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또 신약에 어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 젓가락도 짝이 있고 고무신도 짝이 있고 그러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도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됐지만 여기는 또 이 말씀은 이제 누가 전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을 여기서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런데 그거를 누가는 12제자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누굴까요? 그냥 요한이 아니야. 세례 요한, 사도 요한도 있어요. 김요한도 있고 박요한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에 이름 바꿔가지고. 근데 여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끼리 친척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친족이에요.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러나 이제 일도 6개월 먼저 일을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야성이라고도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를 책망했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도 거기 와서 세례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다윗 왕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엘리야보다도 크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짧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 세례 요한은 첫째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흥하여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고 나는 좀 안 돼도 예수님 잘 돼야 한다. 그러한 사고, 그러한 정신 자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였다니까. 오늘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배당 큰 교회도 큰 교회예요. 또 성도가 많은 교회도 큰 교회예요. 또 있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최고로 높인다. 그러면 이 부곡 장로교회 큰 교회예요. 왜? 왜냐면 예수님을 높인 사람을 성경은 예수님은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느냐?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의 길을 예비했다. 주의 길을 준비했다, 예비했다. 개혁성경은 예비했다, 개정성은 준비했다. 준비나 예비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길을 만들어 드렸다. 주의 길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 드리고 주님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드리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 임금이 어느 지역에 방문하면 임금보다 다 옆에 뒤에 오는데
임금보다 먼저 오는 사람 있죠. 와가지고 그 임금이 지나가는 길을 정리하는, 만드는.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물러거라 상감마마 납신다. 물러거라 상감마마 납신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본 적 있나요? 아니,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근데 본 적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저 내 뒤에 지금 임금이 오신다. 그러니 좁은 길은 넓히고, 아멘. 길이 없는 것은 길을 만들고, 그 말이야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기 좋도록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연이 예수님이면 영어로 말하면 주연이야, 주연. 그러면 조연 엑스트라로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기 좋도록 작업을 하고 그런 길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의식주 문제를 초월했어요. 먹는 거, 잠자는 거, 입는 거 너무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치우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냥 광야에서 바위 밑에서 잠도 자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주님을 높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 부곡 장로교회도 주의 길을 자꾸 예비하면, 이 성가대 찬양한다, 은혜스럽게 찬양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오늘 이 강사가 왜 왔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어. 내가 주인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주인공이야. 나는 그분이 오셔서 부곡 장로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게 주신 역할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역사에서 고쳐줘야 될 사람은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야 될 사람은 성령 충만 주시고, 문제 해결 받아야 돼서 문제 해결 받게 하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자 봐요. 가나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집에 가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정신이 돌아오고. 백부장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위치적으로 비중 있는 사람이니까, 군인이고, 그 당시 로마 군인 오면은 굉장한 위치에 있었거든. 백부장이고, 예? 로마 군인 하면은 그냥 계급이 낮은 사람도 다 큰 소리 치는 시대요. 그런데 백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거요. 대위나 소령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 군인이 최고 권세를 부릴 때 아닙니까? 예? 군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랍니까? 내 밑에도 하인 저기 아랫사람 있고 그런데 그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못 봤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아멘 하고 믿고 또 가는 거야. 가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중풍 걸렸던 하인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네. 걸어다니고 청소하고 짐승들 밥 주고 뭐 그런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인이 병나면 뭐 하겠어? 일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에 의해서 집에서는 역사가 일어났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자도 유대인 아니에요. 그 사람도 원래 팔레스타인 원주민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 믿음, 그러니까 이 꼭 유대인들만 은혜 받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받는 데는 공평한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꽉 마음을 닫으면 은혜를 못 받지만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아멘하고 말씀 깨닫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집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근데 여기 4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5절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나오죠. 방법. 그 다음에 6절은 결과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럼 5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뭐냐? 모든 첫째 골짜기는 메우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러니까 길을 만들다 보면 골짜기나 웅덩이가 있어, 연못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속도로 만드는데 앞에 골짜기, 연못, 웅덩이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메워야 돼요. 그럼 무조건 메워야 돼. 그래야 거기 길이 나는 거야. 그거 그냥 놔두고 저쪽에 가서 길 만들어. 그러면 거기서 다 추락해. 자동차도 자전거도 사람도 다 추락해서 다치고 머리 깨지고, 여러분 큰 사고가 난다니까. 그래서 웅덩이나 골짜기나 그런 것은 다 메워야 돼. 아주 깊은 골짜기는 아예 다리를 놔야 돼. 그래서 거기를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골짜기는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야 돼요. 음침한 마음이 있으면 밝은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어두운 마음은 빛을 비춰줘야 돼. 답답한 마음은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 냉랭한 마음 뜨겁게 만들어야 돼. 이 마음이 골짜기, 찢겨진 마음은 꿰매야 돼. 상처받은 마음 치료해야 돼.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상한 범죄를 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주여,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멘. 저 천국의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 여러분 이런 거 가지면요 치료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지금 그들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약 재료를 가지고 있다니까. 신약과 구약. 아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료를 못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보험금 때문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뭐 그 다음에 또 돈 때문에 여러분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갖다가 피해를 주고 막 살해를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 예? 저 중동에서도 IS라고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 죽고 죽이고 그런 일을 막 이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고 막 그거를 또 동영상을 찍어서 막 전 세계에다가 그걸 알리고 이게 무슨 그게 큰 아주 무슨 좋은 일이나 자기들이 뭐 사명이나 감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골짜기는 메워야 돼. 옆에 앞에 마음의 골짜기가 있으면 메우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골짜기는 메우시기 바랍니다. 옆에 앞에 악수하면서 마음의 골짜기는 메워야 돼요. 찢겨진 마음이 있으면 메워야 돼요. 어떤 사람 원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막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이 다 그 치료받아야 돼요. 그냥 놔두면 일 저질러요. 여러분 골짜기 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골짜기 산등성에 올라가면 사방팔방이 다 보이고 시원하잖아. 근데 골짜기 답답하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거 시원한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니까. 예, 혹시 교회 올 때 답답한 마음으로 왔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시원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더 답답해서 가는 거야.
또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골짜기는 어둡습니다. 빛이 잘 안 비쳐요. 해가 금방 져버려요. 그래서 답답해. 어둠컴컴해. 컴컴한 음침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다가 빛을 비춰줘가지고, 예? 그래서 환하게 만들어야 돼. 음침한 마음은, 예,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바꿔야 돼. 찢겨진 마음 꿰매야 돼. 상처받은 거 치료받아야 돼. 나는 어릴 때 상처받았다고, 나는 이제 젊었을 때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받은 거 계속 교회 와서는 상처받은 거 고쳐야 됩니다. 혹시라도 상처받은 게 있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혹은 동네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상처받은 거 있으면 오늘 다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는 쌓이고 쌓여도 그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탁 그걸 건드리면 그 아픈 거예요. 아파서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고쳐야 돼요. 고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돼. 말을 해도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돼. 따라 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말을 해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능하면 좋게, 소망적으로,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하고, 뭐 항상 망했다 그러고, 다 팔아먹었다 그러고,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마귀가요, 기름 껴져 빨리 죽으라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제일 많이 부르는 민요가 뭔가 할 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발이나 부러져라. 이게 발병이나 발 부러지는 거라. 또 제일 많이 부르는 대중가요가 뭔가 그랬더니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텐데 저 바다가 웬수다. 저 바다 때문에 헤어졌다. 그 노래. 아니, 바다가 있으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만나든지,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든지,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을 하든지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돼. 죽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쓰더래. 배불러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배불러 저기 운동을 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다. 금식도 하는데 영이 강해지지. 더워 죽겠다. 하나 벗으면 되잖아. 추워 죽겠다. 하나 입어요. 예? 간지러워 죽겠다. 웃으면 되잖아. 죽지 말고. 졸려 죽겠다. 어떻게 하면 돼? 참아내는데 지금은 자면 안 돼요.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영적으로 밥 먹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되고 영적으로 밥 먹는 시간이야. 밥상이 들어왔는데, 진수성찬 밥상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눈꺼풀이 계속 양쪽 다 내려오고 있다. 그런 사람은 밥 숟갈 놓을 때가 아주 가까이 온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침에 밥 먹어도 점심에도 또 잘 먹히고 저녁에도 먹고 내일 먹어야 안 먹어요? 그 다음날 먹어야 안 먹어요? 무척 먹네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눈이 크게 떠진다니까.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눈이 크게 떠져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 가까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품이 나오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벌써 임재 들어가기 직전이라나. 눈꺼풀이 막 내려와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성냥개비라도 꺾어서 고여놔야 돼. 바라봐야 은혜 받을 거 아니야. 은혜는 받아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말을 갖다가 뭐 죽겠다, 이뻐서 죽겠다, 뭐 속상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입만 열면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좋은 것도 죽겠다야. 다 뒤에는 죽겠다로 붙은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통역관에게 물어봤대. 그래서 그대로 말하면 좀 창피하니까 통역관이 그렇게 해석을 했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다. 우리 하늘나라가 주께 있다. 우리의 천국이 주께 있다.
그 죽겠다를 좀 이렇게 빨리 하니까 죽겠다요. 그러니까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군요. 그러면서 뭐 내가 선교할 일이 없겠네. 그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대요. 다 믿음이 좋다고. 잘못 알아가지고. 그때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잘 가르쳐 줄 건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죽겠다가 살겠다가 되든지 죽게 있다가 되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도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도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내용이 쭉 보면은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과 같은 거예요. 애굽의 생활은 예수 믿기 전에 죄악 생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신앙 생활 같은 거예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요단강은 죽음을,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이 신앙 생활이야.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은혜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의 생수를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했지만 길이 좀 가파르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또 먼지가 나기도 하고 또 너무 날씨가 덥기도 하고 사막이니까 거의 황무지니까 그래서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면 원망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서는 부추도 먹고 배추도 먹고, 근데 여기 광야에서는 왜 부추도 안 주고 배추도, 광야에 무슨 배추가 있어요? 예? 그걸 불평해.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진으로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막 이제 250명이 지진에 빠져가지고 죽었잖아요. 땅이 쫙 갈라지고 싹 빠져. 그 모여있던 사람, 그 불만 세력이 싹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흙이 어떻게 됐어? 도로 다시 이제 탁 합쳤잖아. 그래서 그냥 땅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장례식을 했대요. 250명을 한꺼번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원방불평했어. 그러니까 독사가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독사들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다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 몸뚱이가 부어가지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매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바라보는 사람 다 살았어요. 근데 안 바라보고 믿지 않은 사람 다 죽었다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믿으면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건 사랑이라고 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돼야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효력이 발생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효력이 발생해? 믿음의 종교야. 기독교는. 불교는 믿음의 종교 아니요. 이슬람교도 믿음의 종교가 아니요. 불교 여러분 참선하고 인과응보 교리이기 때문에 속세를 떠나야 돼요. 근데 요새는 불교가 타락했는지 자꾸 내려오네. 내려와요.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래 산속으로 올라가게 돼 있지 않아요. 물론 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여러 번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했고 이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잠시 올라갔다 내려왔지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아파트 단지로 파고 들어가야 돼. 동네로 파고 들어가야 돼. 여기 부곡 장로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여기 아마 옛날에는 부곡 장로교회가 여기 여기 제일 먼저 여기 세워졌을지도 몰라. 아멘. 근데 이렇게 옆에 주택이 다 있고 있잖아요. 여기 교회 이렇게 지려고 하면은 나중에 들어오면 못 짓게 해요. 근데 교회가 먼저 와 있으면 상관없어. 그때는 교회한테 오히려 동의 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해야 돼. 소망적으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언어에 찢겨진 것도 꿰매고, 마음의 생각에 상처받는 것도 고쳐야 된다니까. 근데 다른 방법, 주님의 사랑으로 된다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으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은 잘못되게 살던 사람도 다 행실을 고친다니까. 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할 거 아니야. 면류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상급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골짜기, 여기 보니까 모든 골짜기는 메우라. 마음의 골짜기, 언어의 골짜기 다 메워. 그거 고치는 거예요. 깨닫고 고치는 거예요. 그게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했던 거 이제 그만한다. 나는 긍정적으로 오늘 말하는 사람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 사람 고침받은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계속 부정적으로 말할래. 그러면 죽겠다 하면 그 사람 죽어요. 죽대 빨리 죽어요. 또 험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살겠다 해야 살아. 여러분 다 나이보다도 한 30년 이상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요새는 영양도 좋고 요새는 의학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옛날보다 더 여러분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지난번에 설교하는데 100세까지 하나님 말씀 전 나라 다니겠다고 하더라고. 100세. 그러면 100세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는 건 사시는 건 더 사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여러분 요새는 10년 젊어 보입니다. 이게 별 큰 인사가 안 돼요. 네? 한 20년 정도 젊어 보인다 그래야 조금 감동이 와요. 한 30년 젊어 보인다 그러면 너무 감동이 와서 짜장면이라도 사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30년 이상 젊게 사세요. 여기 저 원로 장로님 30년 이상 젊게 살면은 지금 어떻게 돼? 40대요? 50대요? 40대죠? 30년 이상 그거 빼버리면 그럼 40대로 사는 거야. 그러죠? 할렐루야. 여기 강사도 30년 이상 저기 살면 30대요. 나 30대. 갈렙은 85세에도 여러분 40대의 젊음이 있다고 얘기했다니까. 갈렙. 그래서 아낙 자손의 산지를 갈렙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점령했잖아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맨 마지막 그 점령해야 될 그 산지의 산지족들이 그 지키고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서 여러분 갈렙 장군이 이기고 왔잖아요. 아멘. 여호수아 사령관은 말렸어요. 친구기도 하고 부하이면서 친구기 때문에 연세 많은 이렇게 노장군이 거기까지 안 올라가도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할 거라고. 아니라고. 내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올라가서 해결하겠다고. 85세에 여러분 연세는 많은 분인데 40대의 젊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전쟁에 대승을 거두고 승리를 하고 점령을 하고 내려왔잖아요. 모든 마음의 언어의 골짜기를 메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따라서 오세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산과 따라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근데 여러분 그 길 만드는데 골짜기는 메웠는데 또 앞에 언덕이 있고 산이 있네. 그걸 어떻게 될까? 그냥 놔두면은 겨울에 눈 올 때 미끄러집니다 다. 그래서 언덕을 낮춰야 돼요. 낮춰서 평지를 만들어야 돼. 뭘로? 그래서 다 낮춰야 돼요. 오늘 마음의 산이 있으면 낮춰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서 11장 2절에 겸하니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하면 지혜를 얻느니라.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여러분 사울 임금은 처음엔 겸손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교만하다가 버림받은 거야. 다윗은 처음에도 겸손 나중에도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야. 여러분 바울 사도도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한 실력자야 바울이. 글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이 제일 많은 거예요 신약에. 그런데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것으로 물과 같이 흘러내립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악기 연주 잘한다, 하나님의 은혜요. 재능 준 거야.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람보다 요리 솜씨가 좋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람보다 돈 잘 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머리를 좋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자꾸 잘 되게 하셔. 더 자꾸 능력을 줘. 그런데 교만이 꽉 들어차가지고 달란트를 많이 가진 걸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걸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상숭배, 안식일을 범했던 거, 음행죄를 졌던 거, 그리고 교만한 거, 그것을 4대 죄악이라고 그래. 구약 성경에 4대 죄악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내가 봉해를 했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자매님 하나가 앞으로, 젊은 자매님이 오면서 수건으로 눈을 닦으면서 와요. 왜 그러니까 강사님 오늘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깨달았다는. 깨닫는 게 은혜예요. 뭘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죄가 많은 걸 깨달았대. 그래서 무슨 죄가 많은데요? 교만죄가 있어요. 아니 자매님이 무슨 교만죄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강사님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생겼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눈도 이쁘게 생기고 보조개도 있고 날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이거 봐도 코가 큰 사람, 콧구멍이 큰 사람은 들창코네, 광대뼈가 많으네, 너무나 몸이 부하네,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서 이제 기도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내가 아래 위를 쭉 훑어보고는 내가 자매님 보고 그랬어요. 내가 보아하니 자매님에게 죄가 있다고 그러면 교만죄가 아니라 착각죄예요. 착각은 자유지만 별로 다른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본인이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요. 내가 그 소리는 속으로만 했네요. 어떻게 그것까지 겉으로 다 하겠어요? 덮어주는 것도 사랑인데 때로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도 사랑이야. 아멘. 물론 찔러서 책망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산을 낮춰야 돼요. 언어의 산을 낮춰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언제나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산을 낮추고 언어의 산을 낮추고 그래야 평지가 돼야 길이 만들어질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굽은 것은 고다지고, 따라서 굽은 것은 고다지고. 이 구부러져 있으면요, 구부러져 있으면 자동차가 속력을 낼 때 여러분 큰 사고 납니다. 구부러져 있으면요, 꼬불랑꼬불랑 되면 직선으로 된 거고 시간이 배 이상으로 더 걸립니다. 우리나라 이 길이 꼬부라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꼬불랑꼬불랑 되고 그런 길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딜까? 강원도 어디? 한계령, 진부령, 대관령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어요? 99곱이?
아니 강원도 쪽에 미시령도 있어요. 미시령. 미시령 꼭대기 올라가봐 밑을 내려다보면 미식미식거려요. 한계령에 아이고 한계를 느껴. 대관령 얼마나 대관한지 진부령 진우하다고. 그런데 산중턱으로 길이 뚫어졌어. 대관령이나 미시령. 그래서 1시간 이상 단축되는 거예요. 아멘. 구부러진 걸 곧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 비입이 꼬여 있으면, 배에 꼬여 꽈배기 공장 출신처럼 마음이 꼬여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꼬여서 그래요. 꼬여진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용서로 풀어야 돼. 원한에 맺혀서 원수 갖고 원수 갖고 원수 갖고 계속 원수 갚고, 그게 중국의 고사가 다 그래. 중국 옛날 소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원수 갚고 그러면 저쪽에 자식이 커가지고 또 원수 갚으러 오고, 이쪽에 자식이 또 원수 갚으러 가고, 그것이 중국의 그 전부 여러분 그 고사의 전부 그 소설이나 이런 게 전부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줄이거든 먹이고, 벗었으면 입혀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네가 그를 오히려 축복을 해줘라 이거야. 그러면 그 머리에다가 무엇을 피워놓는다고? 숯불구이 되는 거야. 숯불이 타 들어가면 머리가 타고 다 익어가지고 숯불구이 돼. 머리는 원래 시원하게 해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지. 이 머리가 뜨거우면 그 사람 죽어요. 머리 뜨겁게 하면 죽는 거야.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숯불을 머리에다가 펴놓으면 머리카락이 안 타갔어? 와자자자작 다 타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진흙을 던지려면 진흙을 먼저 상대방이 맞기 전에 던지는 사람이 묻혀야 되는 거야.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가 저 사람 받기 전에 먼저 저주하는 그 사람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라 이거요. 그러면 축복이 바로 그 사람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꼬부라진 건 펴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구부러져 가지고 교회를 와도 항상 뭐 부정적인 거 흠잡을 게 없나. 내가 부곡 장로교회 교회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괜찮네요. 주일 저녁인데 성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거의 성전이 차다시피 왔어요. 이 교회에서는 부흥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와가지고 교회가 어떠니, 뭐 어때, 계단이 어디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은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저기 뭐 까만 넥타이 하고 이렇게 섰다 그러면 초상집이 갔다 그냥 왔나 보네. 이렇게 말하자. 빨간 넥타이 누가 선물을 해. 빨간 넥타이 하나 하겠다. 바람 났나 보네. 이렇게 말하자. 설교가 길면 태엽이 풀렸구만. 절제 은사 좀 받으셔야 되겠어. 설교 절제하라 이거야. 설교가 짧아지면 미천이 떨어졌나 봐. 신방 열심히 다니면 되게 할 일도 없나 보네. 신방 안 다니면 아니 밥 잡수고 뭔데 신방도 안 해주고. 말이 많아. 말 많은 건 공산당이요. 말 많은 게 공산당이라. 근데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까만 넥타이 하고 섰다 목사님. 아이고 경건하셔라. 빨간 아이고 정열적이시네. 한 30년은 젊어 보이시네. 설교가 길어봐. 아이고 참석한 사람 모든 사람 다 은혜 주시려고 지금 목사님이 아주 힘쓰시고 애쓰시네. 설교가 짧아져 봐. 아이고 일이 많아서 요즘 피곤하신가 봐. 특별 중보기도 해드려야지. 은혜 받으면 친정어머니가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다 친정어머니가 돼. 나는 부곡 장로교회 성도들 다 친정어머니 같이 언제나 상대방 언제나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친정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장로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도 막
이제 목사님을 헛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 장로님을 더 헛듣더라고. 장로님을. 장로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야. 어떻게 천사요? 천사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단점이 있어도 장점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 그렇지. 온전한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돼. 온전한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100% 온전하다면 그 사람 구원받아.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불온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라니까.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 험한 길이 넓어요. 험한 길은 포장이 안 된 비포장. 비포장 먼지 나요 안 나요? 자동차가 앞에 가면 뒤따라가는 차는 안 보여.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다듬어 가지고 포장해야 돼. 영적 무장을 해야 돼. 좁아진 도로는 넓혀야 돼. 여러분 좁아진 도로가 있으면 거기서 큰 사고 나요. 좁아진 길은 넓혀. 우리 한국 사람의 말 중에 사람의 마음이 좁은 것을 밴댕이? 밴댕이? 소갈딱지? 너무 마음이 좁아. 교회 일꾼들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 되면 안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구역 식구 성도들 다 여전되고 남전되고 포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좁아진 마음은 넓혀야 돼. 또 여러분 무너진 거는 쌓아야 돼. 이 축대가 무너졌으면 쌓아야 한다니까. 비 많이 와서 무너졌으면 그게 무너져 있는 거 어떠세요? 무너진 거 그냥 놔두면 자동차고 뭐고 다 거기서 추락한다니까. 무너진 건 쌓아야 돼. 무너진 게 뭐냐?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캐세라. 될 대로 되라. 그게 캐세라 캐세라요. 될 대로 되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니야. 믿음대로 되라. 심은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될 대로 되라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사탄이요. 오늘 큰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청년 하나가 강사님도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은혜 받을 때 뭐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나오고 막 그래. 날랄라 따따따 우살랄라 또 우살랄라 날랄라 따따따가 나왔다면서요. 나왔지. 나도 그때 은혜 받을 때 나왔다. 그때 자기도 나온대요. 근데 계속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역겹다고 어디 가서 영분별을 좀 받아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날랄라 또 우살랄라 아싸라비야 꽁따리 싸바라 삐약삐약 꽁따리 싸바라 삐약삐약 캐세라 그거는 영분별 하나만 하건 술집 방언이다. 왜 교회에서 아싸라비아가 나오냐? 예? 간장 항아리 우려내는 것처럼 더 우려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건 쌓아야 되고 좁아진 건 넓혀야 되고 비포장은 잘 포장해서 영적 무장해야 되겠고. 아멘. 울퉁불퉁 이게 변덕스러운 거야.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고 울퉁불퉁. 그러면 자동차고 사람이고 다 다쳐요. 밑에가 다 닿아서. 그러니까 평지를 만들어야 돼.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 평안하게 평탄하게 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하면은 길이 만들어졌어요. 골짜기는 메웠지, 산은 낮췄지, 구부러진 건 폈지. 그러죠? 울퉁불퉁하고 평지를 만들었지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만들었으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오실 거고,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부르짖으면 주님이 달려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가니 실족하지 않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요 도와주신다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에 실족하지 않고 주님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게 축복의 길이야. 도시가 만들어질 때 먼저 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진 뒤에 뭐 아파트, 뒷바트, 옆바트, 맨션, 뭐 상가 건물 별거 다 들어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85편 4절 한번 따라서 오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루가 뭐예요? 시온 성가대. 시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주의 몸된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아멘.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에? 쓸데없는 데서 괜히 돌아다니다가는 교통사고밖에 날 게 없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오면은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65년 된 교회예요, 세워진 지. 아멘. 그러면은 작년 중에 작년이고 벌써 회갑을 지난 나이요, 교회 나이로. 이제는 자자손손 후대를 많이 봐야 돼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 자자손손 자녀들이 잘 되는 걸 65세 됐으면은 사람도 다 그렇게 여기잖아. 나도 손자가 5명이요. 왜 아닌 것처럼 바라봐요? 손자가 5인데. 예? 딸이 3 낳고 아들이 2 낳고. 아들은 2 다 아들이고 손자가, 딸은 2은 딸이고 하나는 또 아들이요. 5이요. 그래서 막 명절 때 뭐 우리 집으로 다 모여. 우리 집이 아주 유아원이 되는 거야. 유치원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다 뭐 누가 잘 되고 누군 잘못되고 그게 아니야.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위치에 지금 연륜이 쌓여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멘. 자,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세요. 주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마음속에 다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고장난 거 다 고침받고 상처받은 거 치료받고 꼬부라진 거 반듯하게 펴고 여러분 변덕스러운 거는 변함이 없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 은혜가 있을지어다. 꼬부라진 건 반듯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반듯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시시때때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골짜기를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산을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구부러지게 하고 울퉁불퉁하게 무너지게 만들려고 한쪽 세력은 계속 우리 마음을 갖다가 지금 공격한다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반듯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자자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성령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받기 원하면 양손 다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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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양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